샬롬, 평안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조금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 아카데미 신약학교 제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2강자의 여정 중 2강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아카데미를 축복해 주셔서 지난 시간들도 은혜롭게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무사히 잘 진행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끝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꿀같이 달콤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미처 몰랐던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네. 아마 사회생활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진급도 빠르고 신앙도 성숙해지시고 막 점점 잘생겨지시고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1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바울 서신도 다루겠지만 첫 시간에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숨겨진 두 보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숨겨진 두 보배라고 하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텐데요. 요한 문학은 예전에 한번 조금 그 복음서 다룰 때 같이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 짧게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 적용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의 적용 같은 시간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좀 보시면, 자, 이게 왜 숨겨진 두 보배일까? 이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신약 성서가 이렇게 27권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정경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같이 낭독도 하고 돌려서 읽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요즘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긴 한데 산상설교가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나 아니면 복음서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한 이런 설교나 강론들 또는 13권에 이르는 바울 서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나 모임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뚜렷하고 독창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전하는 숨겨진 보배와 같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 두 서신도 이 두 성서도 상당히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두 보배라고 여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작자 미상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강력한 권고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의 작자가 누구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독자도 미상이다 라고 유추해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작자도 미상이고 작자가 미상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보낸지도 잘 몰라서 독자도 뚜렷하지 않다면 이게 뭔가?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 서신을 제가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 서신이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정황을 가지고 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서신을 주고받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바울 서신은 누구에게 어느 교회 아니면 옥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게 보내는 분명한 무엇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역사적 정황이 많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독자에 대한 기본적 정보도 히브리서 자체에서 유추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 독자 미상이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잘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토라의 상징 체계,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들에 대한 그들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런 멜기세덱의 묘사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빈번한 인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딱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식견이 깊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어떤 헬라어라고 했어요? 조금 기억나시는 분은 코이네 헬라어라고 했죠. 코이네 헬라어는 시장이나 이렇게 빈번하게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헬라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문장 구조가 고대 헬라어 아주 귀족들이나 이거 시절이 전으로 갈수록 높은 사람들이나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만 글씨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를 할 거고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고대 헬라어에 근본한 고급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코이네 헬라어와 다른 최고의 헬라 문학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최고급 언어를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도 수사학적으로는 기법이나 문장 구조 이런 걸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능통하다. 물론 바울 서신도 있지만 바울 서신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엄청난 수사학적 기법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구사했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기법을 좀 더 고급 언어인 최고의 고급 헬라어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독자는 누군지는 모르고 작자도 누군지는 모르나 그런 언어를 쓰니 대충은 짐작하겠죠. 누가 이 서신을 주고받았겠는가. 사회의 약간은 높은 계층이지 않을까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원래 이 히브리서 원전에 보면 약간 실제적으로 서신 형태의 요소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설교하듯 구전체예요. 그러니까 서신 형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서신 형태라기보다는 설화체에 가까운 구전 형태로 전해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구전체 설화체잖아. 이런 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식이다. 설교식 구전체다. 그런데 또 보면 실제적 서신 형태가 없으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부연과 마지막 인사는 이게 정교화 가는 과정에서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면서 정교화 과정에 첨언된 그래서 문체다. 첨언된 형태, 첨부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문체가 구전 형태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설교 형태로 설교회를 듣고 있는 이 청중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달되었고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후기에 첨부된 독자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독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하면 분명히 독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딱 정해진 그 화자와 청자와 기수라는 사도 바울이 명확한데 여기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했으니까 그런 독자와 작가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말했던 히브리서의 문체나 여러 가지를 근거로 히브리 사람을 딱 이야기하면 어떤 히브리 사람인가라고 이제는 우리가 쓰여져 있진 않아 유치하고 거의 확률적이라기보다는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이런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히브리 사람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높은 고위계층의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급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권 중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 촌동네는 아니죠. 예루살렘이 하지만 거기에서만 살고 히브리 언어만 쓰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의 유대인 중에 고위층.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초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강조해요.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목숨도 걸고 정말 그렇게 투철한 신앙 초심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을 그 안에 두어서 그렇게 초심을 잃어가던 어떤 기독교 계층에게 딱 니들 똑바로 정신 차려 라고 대상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로도 랍비 중에서도 실패하고 그냥 죽임당한 실패한 어떤 시골 촌동네 그냥 젊은 청년에 불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동족들도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 아니 옆집 사람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너 예수 믿어 하고 돌로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생각하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니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수호했겠어요.
근데 그게 식어져 가니까 거기다 경종을 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갑자기 천국이 올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막 맨날 시련도 오고 죽음이야. 그러니까 난 배교할래. 그냥 기독교에서 떠날래. 내가 원래 믿던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믿을래. 마치 이슬람에서 알라만 믿듯이 막 그런 식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엄청난 서신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조금 식어져 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했죠. 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신앙만 지키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모여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집회를 무시하던 상황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그런 것을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탁월성, 우월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신학으로 설교하기 넘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약과 믿음의 선진들이 지킨 그 언약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증언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주권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언약과 그것을 지키는 상황에서 위협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킨 그 언약처럼 그 당시에도 고난과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언약을 지키는 상황에서 니들이 위협 때문에 떠나지 아니야. 그런데 위협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당연히 크게 다가와 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믿음을 끊으려는 위협이 큰 만큼 있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켰던 거 아니야. 우리에게 고난이 많잖아. 고난이 많은 만큼 영생의 약속도 크단다라는 거예요. 자, 신학적 화두의 철학적 전망을 보면 당시에 아까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위층 유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사상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과 전 우주론적인 그런 얘기를 병합해서 재해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플라톤의 영향을 맡았던 이원론적인 것에서 좀 더 앞서는 신학적으로 더 이렇게 품는 그런 것을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인 면. 자, 물질 영역보다 있잖아.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더 이상적인 없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야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론적인 면이에요. 그게 당시의 플라톤 사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철학적 전망을 신학적 화두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위층 지식가들은 인식론적인 면에서 진리는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팩트와 미닝이라는 거 아시죠? 팩트와 미닝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건 팩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 팩트만 보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잘못했네, 잘했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닝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근데 그 미닝은 그 팩트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실제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인실론적인 면이에요. 진리는 영적 정신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실제다라는 게 그런 인실론적인 면이에요. 또 가치론적인 면은 그렇게 보는 이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미닝, 그 의미, 가치, 그것이 실제적으로 외적인 분야보다 더 참되고 더 진리고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게 가치론적인 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의 사실이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나, 그게 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허상이고 그게 더 실제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일시적 장소인 현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올라간 우리가 그 이상적인 나라를 갔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그것이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업스탠딩 되는 것이 땅의 조건보다 더 실제이고 참되고 좋은 조건으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치론적입니다. 그렇게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이고 가치론적인 면으로 신학적인 화두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그가 주신 약속은 너무나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한 것과 너무나 일치하고 땅의 주거지보다 무한하고 좋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라고 짧게 설명한 거.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신학적으로 제가 설교해 본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한 줄 딱 그게 이제 마지막 설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교하기,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고대 예배 예전의 상징과 의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막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통치하는 왕,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그 상징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언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론적인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다. 이거는 바울 신학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이며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울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상과 드라마틱한 완전한 인성,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잘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도덕적 주장, 예를 들어서 고난 당하는 종의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하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이 그냥 멈춰져 있는 그냥 허상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이다. 그래서 인간 존재로서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막 고통을 실제로 체감하고 동적으로 느끼는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그냥 우리도 민첩하게 그 고난에 순종하며 감당해내야 된다.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 그러면서 점차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을 이룬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는데, 자, 구름 같은 증인들을 바라보자는 권고를 통해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가 서 있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라보자. 근데 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들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도 같아요. 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자. 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그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니 우리도 그 위에 그 허다한 증인들 위에 서 있는 예수를 우리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8번 고난의 길과 확실한 소망.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이 고난의 길 이야기는 확실한 소망인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데, 고난의 길을 통해서 성숙한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서 계신 바로 아까도 말했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서 계신 그곳에 자신들도 도달하려는 확실한 소망을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과 연이어 나오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연이어 나오는
확실한 소망이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신학적으로 설교하기를 정리해 보면 저자인 히브리서의 기자는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이름을 말할 수 없으나 이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영원한 도상, 아까도 말했잖아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봤을 때 허상과 같은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 고난을 받는 그 순간 이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지만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지 말고 예수가 당하신 그 수치를 짊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서에는 예수는 구원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순종하는 신앙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난받는 순종하는 순종하는 신앙의 모델이며 신앙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다. 자,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그 본보기적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빛나는 보배 두 번째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내용은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권유와 권고의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 성서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요?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덕적 권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자는 야고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저자에 대한 주장의 전체 기독교계에서 한 종파만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개신교와 모든 기독교는 이거를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당시에 사도 야고보나 아니면 주변에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교단일까요?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는 누구를 또 신성화해요? 이단성이죠. 성모 마리아를 완전한 동정체로 끝까지 동정체로 했기 때문에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의 형제들도 없다. 끝까지 동정체를 유지한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 해요. 예수의 형제들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로마 교회들은 천주교 로마 교회들은 야고보서는 악마의 서신이라고 했던 주교도 있었어요. 엄청나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정경화에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100% 거의 그냥 주님의 형제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저자로 합니다. 자, 이 저자는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이며 예수의 형제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높은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여튼 초대교회로 최초의 기독교 세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문서가 바로 촉구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을 가리킨다. 독자는 분명히 여기는 이제 명확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으니 12지파가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냈던 회람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 지중해를 어떻게 해요? 지중해 전역을 종횡무진 지중해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것이죠. 여기에 중심 권고 내용은 믿음의 선언과 믿음을 선언을 했다면 행동의 일치를 보여라 라는 것이 중심 권고죠. 언뜻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구원에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그러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보아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주장과 여기 나오는 야고보의 주장이 마치 불일치하고 대립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고보서 2장 24절은 같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 분 아니냐?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권고가 서로 모순이 있고 대립되는 것이라고 언뜻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저도 어렸을 땐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언쟁을 서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상황을 잘 보면 바울이 했던 이신칭의 주장, 바울이 했던 주장 먼저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믿음을 지키려는 의식을 완전히 분리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자, 무엇이냐면 바울이 주장한 부분이 이거예요. 너가 믿음 있잖아? 그럼 의식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돼. 십자가 지고 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을 지키려는 의식적인 노력들, 행위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불일치하는 성도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파나 이런 데가 거기에 이제 맹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한번 믿었다고 네가 다른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체험했으면 이제는 넌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막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많이 없겠지만 교리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경주하는 노력, 의식적인 행동, 그 행실이 네가 있는지 봐서 만약에 그런 노력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너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런 믿음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행동의 불일치를 굉장히 조심해 대립되는 것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자, 믿음의 심적 언어적 고백 있잖아요. 심적 언어적 고백과 그것을 이제 하는 행실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에 대하며 권고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오히려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접근하면 그냥 말장난하듯이 서로 대립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 두 서신 모두 믿음이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을 열매 맺게 하는 결단적 행동과 행실로 마음 먹고 추진되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과 행실이 적인 노력,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 야고보가 그러잖아.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진 제자직의 도덕적 차원을 더 확실히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확고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론의 문제를 확실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될지 하는 도덕적 기준인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부르며 친밀히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는 그에게 선물을 베푸시고 그 선물을 베푸실 때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신론에 대해서 확실히 정합니다. 자, 그럼 인간론
인간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도와 그리스도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존재야.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존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야. 그런데 있잖아, 그 받은 것으로 멈추고 있어서는 안 돼. 멈추지 않고,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받은 것을 주는 자로 행동해라는 게 실제적인 야고보서의 그 신학적 인간론이에요. 자, 그러니 이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널 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율법, 예전에 썩어 없어지는 그냥 그런 율법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의 그 선물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선물을 누군가에 다시 주는 자로 행동하는 긍정적인 율법의 준수자, 그것이 완전한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친구 되기와 세상과의 친구 되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중간 지대는 없어.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과 친구 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 되기는 하나님과 버탈래 아니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버탈래. 거기에 중간 지대는 없어. 하나님과 버텼잖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세상을 품어야 돼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확고한 신학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3번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보았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행실은 무엇일까 보면 토라의 은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또 레위기 정황의 이웃 사랑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어주고 가난한 자, 고아, 억눌린 자들을 품어라 하는 그 믿음의 행실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그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을 선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백에 일치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에 대한 상호, 그러니까 사랑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모임에 대한 더욱더 긍정적인 공동체 이론관, 상호 도움과 서로가 서로의 그것을 통해 한 상호 교정, 뭐 이런 얘기를,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제 지혜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혜의 양식이 보통 도덕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몰라도 잠언서 있잖아요. 지혜의 서신이잖아요. 지혜 문학은 있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도덕적인 이야기 할 때는 너 말 조심해 이런 표현 아시죠? 말과 행실 조심해 이런 게 도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의 입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너의 말을 두기를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의 발을 걷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말하기에 대한, 그러니까 입의 중요성, 이 말하기의 능력과 그 입을 통한 그 힘과 위험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삶의 평안 아니면 듣기에 좋은 방법, 즐기기에 좋은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닌 도덕에 관련된 것을 야고보서는 중심 사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말하기의 능력과 위험성을 인정하며 이렇게 상호 경쟁하는 시대와 세계에 대한 도전과 상호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제안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이 사회 윤리를 말하는데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 도대체 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대사회성 문제에 직면해서 어떤 성도들의 자세를, 도대체 예수는 뭐라 말하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라는 해답을 야고보서가 사회 윤리를 말하는데 어떤 가치를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진 그런 도덕적 지혜 양식의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게 야고보서인가요? 네, 야고보서 1장 19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게 이제 말하기의 능력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건데 사람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누구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어 청정해주고 그 속히 뭐 미루지 말고 청정해주고 잘 듣고 말할 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기도도 해보고 좀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좀 더디하고 게다가 성내는 것은 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분노하기도 엄청나게 슬로우 해야 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롭게 한 의는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믿음과 행실에 대한 얘기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말도 있지만 말과 행실이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신칭이도 뭐 믿는 자로 여겨주겠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적절한 행동으로 대사회 윤리를 실천해라라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치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자, 이제 요한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문학은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문서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를 실수할까봐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네요, 그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전절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 이게 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서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았더니 너무 좋아.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거죠. 요한문학은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의 서신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요한묵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의 서신들이 있죠. 5개가 있습니다. 요한은 누군가?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작자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화가들 그림 보면 최후의 만찬 중에서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우게 잡고 있는 게 베드로면 예수님 거의 품에 반쯤 딱 안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 다음으로 비중 있는 예제자고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세상에 양아치 뿌락지들은 이걸 갖다가 뭐 동성애자 아니냐 하는 진짜 헛소리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목숨을 주는 것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언하고 있는 사도다라고 친구로서 예수를 따르고 신으로서 따르고 또 친구로서 섬긴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과 또 친구 되신 예수 구주 되신 예수를 동시에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신 사랑이십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요한의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 서신도 보면 그중에 요한 복음서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 가디스 러브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 주셨잖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가디스 러브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가디스 러브는 어디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 1, 2, 3서에 보시면 그것이 더 명확히 이렇게 잘 드러나죠. 자, 이것을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단편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보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정말 참되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 마땅합니다. 세속의 재물을 가졌으면서도 세속의 재물이에요. 대물이 아니라
세속에서 주는 많은 재물을 우리가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Dear friends, 사랑하는 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와 행실로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사랑이십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 7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 멸망하지 않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계속 살아계실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완성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따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런 믿음 안에 있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 the winner,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확신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요한의 편지 묵시록이네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번. 나는 보자 이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명책은 인생들의 지난 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신부처럼 내려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를 사람이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 세상을 이긴 승리한 사람들은 샘물을 마음껏 마시며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며 생문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모든 교회에 전하노라.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너의 행적에 맞는 그 상급을 가지고 가겠다. 생명의 물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 마음껏 들이키십시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렇게 외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이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전원입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 5분만 쉬고요. 이제 제출해 주시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첫 번째
다음 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겠네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부활 소망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복음, 담대한 복음 전파. 그 바울이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까지 이 6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1차, 2차 여행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인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부활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 소망이 오히려 더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바울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원하시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이끄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또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 부활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도리상으로는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으면 나는 만약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고마서 인격적으로는 고맙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부활 소망이 없다면 아무도 교회 안 다닐걸요? 저조차도 목사 왜 해? 그냥 도덕적인 성인 문자 학교에서 배우는 걸 끝인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자, 부활 소망은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복음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자로 목숨을 걸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부여한다. 사도 바울의 어떤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는 그 놀라운 상황을 통해 또 그 부활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용기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한번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참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부활 소망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박해와 재판을 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선교적 적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적 적용은 캐리그마니까 복음이 같이 전달되는 그런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한 복음 전도 두 번째. 여기에는 세 명의 지도자들을 여기다가 대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한 장 넘어가서 24장과 25장, 26장에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이제 구출됐잖아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바울의 용기와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예전에 갖추었던 그 전문 지식을 사용했고 또 이 세 명의 통치자의 특징을 이용했어요. 이 벨릭스는 매우 타락한 총독이었죠. 베스도는 조금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선택 장애가 있는 약간 주저하는 성격의 총독이었고 아그리빠는 아주 확고한 옹고집이었죠.
쉽게 설득되지 않는 성격의 왕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역전시켰고 이 세속의 왕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고발과 불공정한 구형, 때론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의 그 용기와 신념으로 매 순간마다 틈만 나면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요. 사도행전 24, 25, 26장은 세계 많은 통치자들이 이 복음 전달의 위협,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기구하게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니들이 꿇을 꿇게 될 거야라는 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담대한 복음 전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와 연결 우리 한번 그 당시 바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세속의 왕들에게서 호의를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고소와 부당한 구형에 맞서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 신앙인에게 어떤 확신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본보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다른 이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이 선교적 적용은 바울은 자신을 변호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당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다? 그 어려운 처한 상황만 보면 무너지고 쓰러질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상황이면 오히려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선교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파선 이야기를 가면 27장부터 28장의 내용이거든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그 신실함과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추후에 이 풍랑의 파선 위기에서도 그 확신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 언약은 그가 풍랑 속에서도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그런 희망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 들까요? 바람이 안 불고 그냥 무풍지대, 만약에 그런 곳에는 그런 상태가 우리 삶에 지속된다면 아주 심심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도 없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들 일도 많이 없게 되겠죠. 동시에.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풍랑 속에서 오히려 시험이 들 때에 오히려 확신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힘들 때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진다. 인생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해 지게 될 거고, 그 시험을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더욱더 입증되고 또 더욱더 굳건히 붙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그 틈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순간을 나한테 선물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국말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그를 죽이는 핍박의 손에 의해서 복음은 실려나갔어요. 이슬람 지역이나 유태인 지역이나 아니면 뭐 어디 힌두 지역이든 불교 지역이든 거기서 약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선교사들이 지금도 꿋꿋하게 복음에 대한
복음 전달자로 선교를 지속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지역에도 빛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전했던 그 한마디 말로 누군가 인생이 변해서 그 나라를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도 가졌고 지금의 선교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돼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신비하게도 그 선교 사역에서 이루어져요. 캐리그마 복음 전달 과정에서 그 섭리 자체로 하나님은 신비세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사도 바울은 풍랑을 견디며 배에 머무는 것이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컨대 노아의 방주나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런 것들이 그렇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선교적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역이 허망해 보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서 때로는 망망대해와 같이 평탄하게 지중해 아주 풍랑이 없는 지중해를 갈 때 같이 그 초록바다 같은 상황도 펼쳐지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서 지중해에서 한번 이게 하면 협곡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배들이 금방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 요트들 다 날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복음 전달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다. 그냥 하루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적당히 평안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어디에 약하냐? 시련이 닥쳐오거나 아니면 유혹이 오거나 주변의 시선을 느끼거나 했을 때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이 안 돼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 풍랑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몇몇 안 되지만 이 소수정예로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선교사로 불렀구나. 복음 전달자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듣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달자로 죽음의 위협이 오는 순간에도 버텨냈던 바울처럼 그 정도 그깟 것쯤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나를 불렀구나. 심지어 그 삶의 과정이 허망해 보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선교적 종에게서 말이죠.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왜 안 될까요? 왜 내가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전도를 했는데 왜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왜 이따구일까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틈만 나면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높이는 일에 기뻐하는 거다.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이야기죠. 에빌골몬이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이었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거죠.
지난날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복음 전파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는 소식만큼 그 복음 전달자들이 받는 기쁨이 없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더 기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 자신의 투옥을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구원받음은 고난도 문제되지 않는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진리의 언약을 확신할 것을 명하십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 볼 때마다. 자, 화목의 주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만물이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지신 온 땅과 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매우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에게 성급히 이제 서둘러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 화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과 우리 실제 삶에서 생생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그분 안에 있는 만물과도 화목하게 하가 있으며 그를 믿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며 성급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화목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중심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선교적 적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화목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나 제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내가 너무나 존경한 누군가가 정말 처참하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벌게 벗겨서 막 진짜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면 세상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군대를 모으고 아니면 복수를 하고 앙심을 품고 정말 가장 앞장섰던 누군가를 잡아 똑같이 복수하고 같이 찢어 발기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너희는 오히려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세상과 화목해라. 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령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약 성경의 핵심, 모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로 세상과 오히려 화목할 수 있는, 세상을 역전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감옥에서 쓰신 말씀이죠. 자,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하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가 시켰으니 네가 따르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아닌 형제로, 은혜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너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야라는 거죠. 자,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전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빌레몬에게 율법이나 책임이나 의무로 사랑하게 하라고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깊이 생각해라. 오네시모를 있잖아, 종이 아닌 친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받아들여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권고했던 말은 우리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만 누구보다 앞서 있거나 조금만 기득권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누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막 그냥 통치하려고 하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계급사였으니까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목회 자로서의 권면한 권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깊이 숙고해봐라고 도전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원인 구속은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구속과 화목을 되돌아보게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빚진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이룹니다. 적용하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한번 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대신해 빌레몬에게 호소하며 그들의 관계를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화평을 위해 자진해서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죗값을 기꺼이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의 주 그리스도를 조금 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서 더 적용 깊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자, 당시에는 인간을 재물로 보고 금전적인 물질로 여겼던 그런 시대에서 한 인격이 누구죠? 빌레몬이라는 한 인격이 시각의 전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과 포기하심의 본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친구로 대할 수 있는 정말 참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부터 아까 우리 조금 나눴던 21장 전후 이쯤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경로와 행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부터 22장 이 사이를 읽어보시면서 이 지도와 함께 보시면 그 이동 지역과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장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정리가 돼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 전과 회심 후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교회 개척 여행 이건 선교 여행으로 있지 않고 3차까지만 얘기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묶어서 이야기도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나온 거니까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록 한번 보실까요? 부록? 여러분들 부록 있죠? 부록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와 서신들의 저작 시기를 좀 더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그 부록에 보시면 회심 시기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의 어떤 그 일정들이 쭉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정리한 것과
생애와 서신들의 저작 시기를 보면서 무엇과 같이 읽으면 좋으냐면 신약 성경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보면 바울의 그 전도여행 일대기를 좀 더 잘 볼 수 있겠어요. 나누어드린 부록 자료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게시글 안에 평소처럼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물 한번 볼게요. 생각해 보기 과제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는 말보다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말로 아까 했던 그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상을 좀 이렇게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나는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다 각자의 어떤 사연들이 있을 수 있고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그 사역, 예배와 선교와 전도, 그리고 친교와 봉사, 교육,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해 볼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끝나면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될 것이다 타더라 하면 성경을 보니까 카더라라고 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조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탁 얘기하지 않고 내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11강 마치고요. 다음 주 12강에는 식사도 하고 또 12강 마치면서 아람어라고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쓰셨던 그 아람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말고 또 헬라어 말고 아람어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신약 성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